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주일을 뺀 40일간 동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또 우리를 위한 헌신을, 희생을 또 기념하고 부활절을 이렇게 준비하는 경건한 그런 기간입니다. 성경에 우리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모든 핵심이 초점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또 수많은 일련의 절기와 시간들이 있지만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신앙의 핵심으로 삼고 또 다시 되새기고 기억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저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또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또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늘 초점을 둬야 될 것은 성경의 기록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우리 5장 39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요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 장만 넘기면 있으니까 한두 장만 넘기면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찾아보면, 자, 다 같이 앞에도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어떤 성경 전체 기록 목적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게 대하여 하는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하여.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님.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리고 신약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신다. 이것이 신약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에 대한 기록이다. 그런데 그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뭐다? 성경에서 뭘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서 그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요 의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성경을 읽고도 연구하면서도 영생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의 의도고, 자, 우리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복음 기록 의도는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 보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 다음에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것을 선별해서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을 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 합니다. 믿어서 뭐 얻게? 생명을 얻게. 요한복음에는 생명, 영생, 구원, 이게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른 복음서가 이미 기록된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미 기록된 다음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을 기록하려고, 빠진 내용을 기록하려고 요한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빼놓고 나머지 모든 기적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92%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라는 말은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뭐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핵심을 딱 붙들고 우리 요한복음을 살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1장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1장과 2장에서 요한 사도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떤 방법으로 증거했어요? 자,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하고, 자,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우리 영상실 창세기 1장 1절 띄워봐요.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하고 관계가 되지요. 여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같은 태초인데 창세기의 태초보다 어디 태초가 더 빠르다? 요한복음의 태초가 더.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원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그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요한 1서 1장 1절에도 보면은, 영상줄 요한 1상, 예. 자, 요한 1서 1장 1절에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이 예수님을 태초에 있는 생명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고요. 그 말씀이신 주님을 요한 사도는 깊이 만나고 체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은 창조주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 땅에 왔는데 그분을 영접한 사람도 있고 반대한 사람도 있다. 그런데 영접한 사람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2장에는 예수님이 가나 지역에서 최초로 행하신 기적이 나오죠. 무슨 기적이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얘기.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 아무나 할 수 있죠?
여러분도 할 수 있지요?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후에 보면, 2장에 또 후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자기 성전이 더럽힌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분의분을 행하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곧 뭐다? 성전이다. 그래서 내가 헐라 그러면 내가 죽었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 요한 사도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과 4장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3장과 4장에는 그런 이제 기적보다는 한 사람과 1대1로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하고 1대1로 만나서 대화하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서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하고 깊은 얘기를 나누시는데, 무슨 얘기? 주로 주제가 뭐예요? 구원 문제예요. 영생 문제예요. 거듭남,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이런 구원의 얘기를, 쉽게 말하면 구원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에서는 또 예수님이 저 사마리아 여자에서 우물가에서 여자 하나를 만나서 그 여자하고도 또 이런 영적인 얘기, 구원의 얘기, 구원 상담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잘 확신이 안 되고 깨달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나 있고,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들이 요한복음에 가장 많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이 요한복음을,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 요한복음을 여러 번 좀 읽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설교가 제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설교 기록은 예수님이 주로 대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내용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이거 사복음서 비교해 볼 때 설교, 예수님의 메시지가 제일 많은 데가 마태복음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 마태복음에 나온 메시지들은 대중, 공중들 앞에서, 군중 앞에서 행한 설교가, 또 제자들 여러 사람을 놓고 행한 설교가 많았고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은밀하게 1대1로 만난 이런 대화들이 많이 기록이 되고 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앞에 놓고 자상하고 친절하게 이 복음의 진수를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자, 3장 1절에 보면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근데 유대인의 지도자들 중에서,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 중에서 71인이 있습니다. 71인 공의회가 있는데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아주 보통 이런 사람이, 아주 존귀한 사람이요, 또 대대로 율법을 지켜오는 그런 종교인이요,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그렇게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언제 왔다고요? 밤에. 그런데 4장의 수가성 여인은 신분이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리고 당시 남자하고 여자는 하늘과 땅처럼 이렇게 큰 차별을 뒀는데, 남자가 아닌 여자예요. 천하고 낮은 신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남편을 몇 번이나 바꿨다고? 5번이나 바꾼 그런 참 손가락질 받는 죄인 중에 죄인과 같은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그 여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둘 다 조용한 1대1로 만난 시간이었는데 니고데모는 사람을 피해서 밤에 왔고 이 여자는 사람을 피해서 한낮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은 뭐예요?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니고데모는 보세요. 3장 2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요 특별한 메시아 그리스도까지라고는 거기까지 믿음이 이르렀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선지자 중에서도 보통 선지자가 아니다. 보통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당신은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다고 그런 열린 마음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망령되게 행한다, 신성모독을 하다, 옛날 성경에는 참나마도다 그러면서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때에 니고데모는 어땠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의 중심을 내놔요. 자기 중심을 내놔. 자기는 평생 동안 종교 생활을 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존경하고 그 당시에 유대교를 대표하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지도자지만 자기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 그런 문제들을 내놓고 예수님과 상담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사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자, 우리 4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5절 4장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이 여자는 도덕적으로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여자입니다. 사마리아인으로서 이방인 취급을 받는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에게 뭐가 있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영적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대망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바쁘시잖아요. 그러고 나를 찾아와야 되고 만나야 될 일이 안 오시면 조금 미안하기도 하면서 섭섭해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사람인데 우리 목사님 바빠. 그래서 안 찾아오면 제가 좀 섭섭해요. 여러분이 저에게는 1순위예요. 아멘.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입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십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얼마나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그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한 영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를 귀하게 여기셨던 그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귀하게 여기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70억 세계 인구 중에 한 사람이요,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 여러분은 한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온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외국 의사 한 분이 아프리카로 봉사하러를 갔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아주 마을에서 기대를 가지고 보는 훌륭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외국에 유학 가서 선진 농업과 축산업을 배워왔어요. 그래서 시골에 와서 새로운 농업과 축산업을 통해서 상당히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가는 사람. 그래서 온 동네 아가씨들이 다 그 청년한테 시집가고 싶어하는 그런 멋진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서는 결혼할 때 그 여자, 이제 신부, 그 서양에는 그런 문화들 있잖아요. 저 아프리카나 이제 중앙아시아 같은 데는 여자한테 가서, 집에 가서 물건을 뭘 주고 여자를 이제 데려온단 말이죠. 그런데 보통 이제 신부를 데려올 때 암소 한 마리 정도를 주고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 마을 역사상 제일 많이 받은 여자가 있는데 몇 마리 받았냐 그러면 3마리 받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이 총각이 암소 몇 마리? 마리가 아니고 몇 마리? 9마리를, 암소 9마리를 끌고 어느 집으로인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어느 집으로 가나 그러고 봤더니 저 변두리 가난하고 허름한 집, 그 집 앞에 소 9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집 신부감이 나왔는데 키는 헌칠하게 큰데 빼 마르고 보잘것도 없고 어딜 봐도 이건 암소 9마리 값이 아닌 거예요. 미모도 없고 매력도 없고 뭐 멋진 데도 없고. 그런데 그 암소 9마리를 두고 그 여자들 데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 정신 나가서 저렇게 사람 여자 보는 눈이 없는가, 이렇게 다 혀를 끌끌 차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의사가 그 다음에 돌아오고 오랜 시간 후에 다시 그 마을에 가서 봉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누가 궁금해요? 그 집이 궁금해서 그 집에 방문을 가니까 오셨다고 하면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부인이 나와서 자기를 맞이하는데 어디서 보도도 못한 너무 아름답고 세련되고 교양미가 넘치는 그런 귀부인이 나와서 맞이를 하니까, 아하, 이 사람이 그 여자하고 이혼하고 다른 여자하고 사는구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옛날에 바로 그 신부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신부를 데려올 때 암소 몇 마리를 가져갈까 생각을 했는데, 신부가 나는 암소 한 마리, 그냥 그런 여자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나는 대단한 가치를 가진 여자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려고 암소 9마리를 끌고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내가 암소 9마리 가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여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늘 자신을 살피고 그렇게 자기를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같이 이렇게 아름답고 기품 있는 이런 멋진 아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암소 9마리 값이 아니라 무슨 값? 예수님 값.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 값을 가진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귀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한 방울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다 쏟아던 그런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만나주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가 존귀한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이냐, 부한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이냐, 많이 배운 사람이냐, 못 배운 사람이냐, 잘생긴 사람이냐, 못생긴 사람이냐, 그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있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로 갔습니다. 우연히 갔을까요? 의도적으로 갔을까요? 의도적으로 가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갔다 안 갔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일 오후에 공부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로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북왕국은 BC 722년에 어디에 망했다? 아수르에 망했어요. 그때 아수르가 이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고? 저쪽 아수르의 변방에 끌어가고 그리고 아수르의 변방의 소수민족들을 힘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넣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혼혈이 돼서 이제 섞이고 종교도 섞이고 피도 섞이고 해서 사마리아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통 이방 유대인이 아니라 벌써 600년 700년 그런 시간이 흘러가 버리니까 다 피도 섞이고 종교도 엉망이 되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뭘로 여겼다? 이방인으로 여기고 개나 짐승처럼 여기고 상종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다녔다 안 다녔다? 돌아다녀.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가셔서 그리고 수가성 우물가에 머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동네 가서 빵 먹을 거 사오라고 보냈어요. 그 한두 사람 가도 되잖아요. 근데 다 보냈어요. 왜? 여인과 조용히 단둘이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여인은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뭐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쑥은거리니까 남편이 또 바뀌었다. 뒤에서 손가락질하니까 그거 듣기 싫어서, 그 이스라엘은 더우니까 한낮 떼약볕에는 안 나와요. 그때 한낮에 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먼저 이렇게 합니다. 이거 이 사마리아에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왜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더구나 남자가 왜 여자한테 말을 겁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는데 너무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죠. 하나님의 선물, 영생이 무엇인지, 누가 그것을 줄 수 있는지 네가 알면은 오히려 너가 나한테 오히려 생수를, 그 영생의 물, 영원한 생명수를 나에게 달라고 했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니까 여자가 지금 갑자기 헷갈리죠.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뭔 소린가 지금. 그러면서 여자가 이제 주여, 이 우물은 이렇게 깊고 물그릇 그릇도 당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 생수를 얻어서 나에게 준다고 그렇습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이고, 여기서 많은
조상 대대로 이렇게 물을 마시고 짐승들이 마셔왔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예수님이 14절에 뭐라고 말하지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언제까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다 같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물 마시는 자는 다시 뭐한다? 다시 목말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와이고 이런 대박이 어딨냐. 그러면 주여, 내가 다시는 이 물 길러 온 것도 나 귀찮고 힘들고 난 부끄러운데 이 물 좀 안 길르고 올 수 있도록 그 물 좀 나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물은 안 주고 예수님이 또 엉뚱한 말씀하시네. 뭐라고 그랬어요? 내 남편 데려오라. 그런데 제발 이 여자는 그것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그런데 남편 데려오라는 거예요. 남편 없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몇이 있었고?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통적인 그동안 쭉 해석들은 그렇게 생겼어요. 이 여자는 남편을 5번이나 바꾼 그런 음탕하고 타락한 여자라고 우리가 보통 여자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좀 다른 주석을 보니까 그런 견해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더 의미를 두는데요. 요즘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주 보기 드물어요. 세계적인 여자 미모를 가진 분들, 여기는 그런 미모가 없어요. 여기는 그 정도 미모고 죄송하지만 없고요. 그런 정도 아니면 안 되는데 이 여자는 지금 나이가 많아요, 젊어요? 젊은 여자인데 벌써 남자를 5번 받고 여자 6번째 남자고 삽니다. 제가 우즈벡에 살 때는 30대 초반인데 3번 이혼하고 4번째 결혼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분을 보기는 봤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여자는 아주 음탕한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런 학설은 여자는 그 남자들에게 버림을 당한 여자다. 그 당시 문화에서 여자가 몇 번씩 결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해가 되시죠? 옛날에 그 당시에는 음탕하면 때려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할 때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여자들이 시집 안 가려고 그래. 자기들 힘으로 다 사고 경제활동을 할 수. 그때는 옛날엔 여자들이 혼자 힘으로 살 수 있었다, 없었다? 살 수 없었다. 그래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난 이런 상처가 많은 불쌍한 여자였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저는 후자의 견해를 더 지지하고 싶어요. 그런 상처가 많은 그런 불행한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 부끄러운 사실을 이 남자가 나를 생면부리에 처음 보는 이 남자가 그걸 알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알고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내가 보니 누굽니다?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군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가장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적인 궁금증 하나를 얘기해요. 뭐에 대해서? 제사, 예배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제일 관심은 예배예요. 예배.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배. 그래서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그러고, 우리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받아주시는 예배입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23절에 24절에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 그리심산에서 하는 것, 사마리아에서 하는 것, 어디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 예배하든 미국에서 예배하든 러시아에서 예배하든 우즈벡에서 예배하든 어떤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께서 26절을 빨간 글씨로 된 걸 읽읍시다. 시작.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한 번 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지금 너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창세로부터 저 모세오경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오시겠다고 말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가 바로 나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찬양 한번 해볼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일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물가의 연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부임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갈급함을,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5번을 받고도 어떤 세상 남자의 사랑으로도 이 여인의 빈 가슴은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빈 가슴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십니까? 돈으로 채우려고 하십니까? 공부 많이 해서 지식으로 채우려고 하십니까? 명예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좋은 집으로, 좋은 자동차로 채우시려고 합니까? 세상 즐거움과 행복으로 그 빈 가슴을 채워보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생수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그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 예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주님과 1대1로 만나고 주님과 독대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어떤 시간을 통해서든지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기쁨, 참 만족, 참 생명, 참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십시오.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감사와 감격과 눈물이 있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그 좋은 예수, 그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자랑하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깊이 만나 예수 충만, 기쁨 충만, 행복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